연일 35도를 윗도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휴가 계획으로 마음이 들떠 있죠? 휴가 계획은 좀 잘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떠난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휴가가 되면 기도원이나 가고 어느 세미나나 참석을 해서 영적 충전을 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지면서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고 원래는 어느 휴양지로 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휴양지에 있는 숙소들은 이미 바닥이 났다 그러대요. 펜션 6달 전에 예약 안 하면 없답니다. 지금에서 이제 또 예약하겠다 때가 늦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요사이 너무 덥고 하니까 방콕에나 가서 때마침 런던 올림픽이 열리지 않았느냐. 런던 올림픽 관람이나 하면서 지내야 되겠다. 런던 올림픽이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무튼 어떤 휴가가 되어지든지 간에 여러분 영적 충만을 꾀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하고 또 그런 휴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고요. 이 시간 지구촌 구석구석에 가난 때문에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여러 환우들, 그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 그리고 런던 올림픽에 참가해서 국위 선양을 위해서 땀 흘리고 뛸 우리 선수들 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딘가에는 반드시 노다지 금강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상의 진귀한 진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모른대요. 아예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보화가 있은들 그게 내게 되겠어? 값진 진주 있어도 그 나 같은 사람한테 돌아오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무관심 속에서 그냥 지내가는 사람도 있대요. 찾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만나도 그냥 슬쩍 한번 쳐다보고 지나쳐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인생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안타까움이지 않느냐, 이건 비극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을 차지하고도 남을, 캐고도 남을 무궁무진한 금강과 같은 것이어서 구하면 반드시 소유할 수 있다. 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보화의 주인공도 될 수가 있고 값진 진주의 주인공도 될 수가 있다. 다만 그 진가를 아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라도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기필코 그들은 반드시 그런 것들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소유 정도로가 아니고 멋진 삶이 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한마디로 어떤 삶이라고 그러느냐?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아슈레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슈레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은 우리 교회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이었어요.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저에게 할당된 특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외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놓치고 있었던 은혜를 제가 받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소위 쌍둥이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기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얼마나 기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아슈레예요. 아슈레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의 입에서 저절로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꼭 이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쌍둥이 비유란 뭐냐? 쌍둥이 비유. 왜 갑자기 쌍둥이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3부 예배 때는 쌍둥이가 좀 왔는지 모르겠는데 2부 예배 때는 쌍둥이가 예배를 참석했더라고요. 그분들 진작 알았으면 앞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세워놓고 설교를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혹시 이 가운데 쌍둥이 계십니까? 설교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없으시면 그냥 설교를 해도 돼요. 쌍둥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는요 7가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몇 가지? 7가지. 앞으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려면은 요 문제가 시험에 들어 출제가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몇 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까? 쉽게 내는 질문이에요. 몇 가지? 7가지. 조금 어렵게 내는 질문. 몇 개 딱 말해놓고 가운데 2개 비워놓고 이것을 채우시오. 이렇게 하는 그 질문.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아예 7개 비유 자체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 7가지 비유 중에 밭에 감춘 보화 비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또 하나는 값진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의 비유. 이 2가지 비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까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어떤 비유가 쌍둥이라고요? 값진 보화의 비유, 값진 보화, 밭에 묻힌 값진 그 보화 비유. 그것 하나하고 하나는 뭐라고요? 귀한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진주 비유가 뭐를 이루고 있다? 쌍둥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쌍둥이 비유라고 합니다. 쌍둥이의 특징이 뭐죠? 쌍둥이를 언뜻 보면은 하다는 거죠. 닮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닮은 점이 많다라는 게 쌍둥이의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세밀히 들여다보면 뭔가 달라도 다른 점이 있나요, 없나요?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2 비유 가운데 닮은 점은 뭐며 다른 점은 뭔가 오늘 관찰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화면에 제 얼굴 띄우지 말고 아예 이 석절밖에 안 되니까 석절 말씀을 아예 딱 띄워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꺼번에는 이게 다 안 뜨는지 모르겠네요. 한꺼번에 다 띄울 수 있으면 글씨가 또 작게 나오겠죠. 자, 닮은 점 첫 번째요. 닮은 점이 뭔가 하니까 2 비유다.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면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2 비유다. 시작에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하는 양식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같아요. 2 번째 닮은 점은요. 귀한 것을 발견하고는 아니면 또 귀한 것을 만나게 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그것을 사버린다라는 거예요.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사버리고, 그리고 값진 진주를 가진 사람에게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뭐 해버린다? 사버린다라는 게 닮은 점이에요. 세 번째는요, 판 재산이 얼마였는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는데 그 판 소유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또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얼마에 구입을 했는지, 밭은 얼마에 구매했으며 진주는 얼마에 샀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점이 닮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보화를 소유하고 값진 소유를 소유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보화를 소유했어요, 가지게 되었어요. 진주, 그 귀한 진주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이 좀 궁금하잖아요. 평생 그걸 들여다보면서 미소 짓고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더 많은 값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되팔았는지, 다시 말하면 투기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보화의 비유에서도 진주의 비유에서도 그런 점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비유는 뭐 했다?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비유라고 한다? 쌍둥이 비유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는 거죠. 차이점. 세밀히 들여다보면 언뜻 보면 이 비유가 이 비유인 것 같고 이 비유가 이 비유인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많이 지내왔거든요. 굳이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필요가 어디 있었느냐. 한 가지 비유로도 천국에 대한 설명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 가도록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비유로도 족한데 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단순한 생각 가지고 모든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온갖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읽고 그는 것일 거야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차이점이 발견이 되고 있죠. 자, 첫 번째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 그래서요? 보화와 같다 그래서 뭐와 같다? 보화와 같다. 45절에 보니까요, 또 천국은 마치 진주 비유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뭐와 같다 그래서요? 장사와 같다 그래서요. 장사와 같다.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죠. 하나는 보화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고 강조하고 있어요. 보화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진주 장사 비유에서는 뭐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까? 장사꾼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차이점이 발견됩니까?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때까지는 좀 몰랐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여러분의 눈이 조금씩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에다 강조점이 있었고, 보화가 대상이었고 거기서 강조점이 있었고, 진주부에서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 진주를 산 장사꾼, 그 장사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보화나 진주를 소유하는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구한 그 밭을 산 사람,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보화를, 감추인 보화를 뭐 했다 그랬어요? 발견했다 그랬고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그 귀한 진주를 뭐 했다 그랬어요? 만났다 그랬어요. 발견했다 그랬고 한 곳에서는 만남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세밀히 들여다보니까 뭐라고요? 차이예요. 세 번째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감정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밭에 느닷없이 발견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떠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도요, 값진 진주를 구하던 사람이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진짜배기 귀한 진주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랬다면 이 사람도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감정 표현은 성경에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고 있나요? 아무런 감정 표현이 없다라는 점이 뭐라고요? 차이점이에요. 되나요? 3부에서도 여전히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딱 한 가지로 차이점 이야기하고 공통점 이야기해야 뭔가 잡히지. 자꾸 이렇게 몇 가지씩 하면 그만 헷갈려 미치겠어. 그래서 도표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렇게 느닷없이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좀 쉬려고 그리고 좀 요걸 만들어서 이거 좀 화면으로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께서 우리 정장로님께서 손님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과 상담을 하려고 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요 시간은 바쁜데 내가 좀 쉬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디서 누굽디까 하니까 경찰서에서 보는 학생 같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안 만날 수가 없어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중부경찰서에서 보냈대요. 아무개 형사가 병령교회를 찍어가지고 그거도 유목사를 찍어가지고 상담을 하고 오라고 해서 왔대요. 그래서 그 친구 이야기를 듣다가 한 15분만 상담을 해주고 보냈어요. 근데 이걸 못 했어요. 자, 못 해도 좀 알아들으면 되겠죠. 저 3부에는 그래도 본문을 딱 띄워놨으니까요. 알겠죠? 예, 자,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한 사람은 기뻐했고 한 사람은 뭐 했다? 아무런 감정 표현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나오지 않는다. 이게 차이점이었고요. 이게 뭐였어요? 공통점이었나요? 차이점. 차이점 다 했죠?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럼 공통점은 바로 뭐냐? 공통점은 천국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공통점 속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공통점 속에서 내가 들어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게 뭘까 이거예요. 내가 이 공통점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어떤 것일까? 내 삶에 적용해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일까? 그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먼저 공통점. 첫째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공통점이라 그랬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화와 같이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무지한 채로 모르고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노다지 건강이 들어있는지,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이 값진 진주인지, 이걸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것과 같으냐? 마치 건강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보화와 같은 것이고 값진 귀한 진주와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그냥 발견하고 나와는 상관없을 거예요. 그런 것이 내 것이 되겠어?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나 차지할 것이지. 그런 것이 내게 내게 올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꼭 생각나는 한 분의 그 이야기가 떠올라요. 여러분 최영 장군 아시죠? 최영 장군 알아요? 몰라요? 나는 그분이 어떤 일을 많이 했는지는 잘 상세하게 모르지만 그분이 한 이야기는 내가 늘 기억하고 있어요. 황금을 보기를 뭐같이 여기라? 돌같이 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딱 보고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지.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미덕일까요? 아주 값진 진주를 딱 만났어요. 와, 너무 아름다운 진주구나. 그래, 진주를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래서 나 오늘 돌 하나 잘 봤다 하고 그냥 끄덕이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잘한 일일까요? 그게 아니죠.
세상에 보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최영 장군의 말이 맞아요. 지나친 탐욕에 사로잡히면 괜히 불행해질 뿐입니다.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는 돌같이 여겨야 되겠지만 지금 세상의 보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돌같이 여기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보기에만 좋은 그런 것으로 여기고 슬쩍 지나쳐 버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곳이 바로 뭐라고요?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 소유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점이 뭐였습니까? 그것을 산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자들이었는지, 아니면 의외로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샀다면 얼마에 그 밭을 산 건지, 그 진주의 값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거래 내역이 소개되고 있나요? 소개되고 있지 않나요? 거래 내용이 전혀 소개되지 않다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닮은 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것이 공개되지 않고 있을까 하는 거죠. 요 사이는 여러분 많이 유행하는 이 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클린 정치를 해라, 클린 경제를 해라, 클린 경영을 해라. 지금 현대자동차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다가 휴가가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자동차 다니는 분들에게 왜 자꾸 돈도 많이 주고 휴가비도 많이 주고 논리도 월급도 많이 주고 하던데 왜 그렇게 파업합니까 하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클린 막 그겁디다 보니까 왜 그냥 많이 벌어들여 가지고는 그냥 그냥 말하지 않고 이렇게 숨기고 있냐. 맞아요. 투명한 것을 이 세상은 요구하고 있어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죠. 비자금 자꾸 숨기려고 들면 안 돼요. 부인들 비자금 많이 확보해놨죠, 여러분들. 그 비자금 있거든 하나님께 좀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 비자금 해놓고는 날람 팥빙수나 사 먹으러 다니고 이래서 하니까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남편들 다 회사 보내고 난 뒤에다. 클린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엄청난 거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소유를 파는 것이 얼마인지 그걸 밝혀야 세금도 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양도세라는 건가 뭔가 취득세인가 뭐 이런 거 내야 되지 않아요? 얼마에 샀는지 거래 내용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거래 내역이 되어야 되겠는데 왜 비밀스러운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오해를 부를 수 있도록 왜 이 사건이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뭘 거래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얼마짜리고 그거 아닙니까? 얼마짜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인이요 우리 교회 그랬어요. 얼마 전에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예쁘게 했어요. 파마라고 새카만 어떤 염색약을 했어요. 남들이 봐도 젊어 보이고요. 괜찮아요. 참 예뻐 보인다가 천만인 줄 알았더니 그거 얼마짜리 했는데 얼마짜리가 그게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제일 궁금한 게 뭐죠? 가치예요. 가치. 훌륭한 좋은 의리의리한 집을 딱 보면 와, 이 집 좋다 라고 말을 했다가 이 집 도무지 얼마짜리 되겠노? 그게 관심사 아닙니까? 아주 고급 승용차가 지나갑니다. 야, 차가 너무 좋아 보이네. 딱 이 말 끝나자마자 저거는 얼마짜리지? 라고 묻는 게 뭐죠? 얼마짜리 아닙니까? 진주를 샀어요. 얼마짜리인지.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 여길 수 있는 요소인데 그걸 비밀스럽게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왜 이런가 이거예요. 왜 투명 정치, 투명 경제, 투명 모든 구매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의외로 하나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어떤 남들이 알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아주 부정적인 어두운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있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떤 수단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매길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귀한 것을 가치가 얼마이기 때문에 그 가치대로 지불함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되어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절망해야 돼요. 그 값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이라고 하면 그 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그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 금광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금광은 얼마짜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추정으로 한 1억 정도 하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조까지도 올라간다면 여러분 조까지도 우리는 복잡하니까 다 놔두고 전 재산이 3천만 원도 안 되는 저에게 1억이다라고 값을 때렸다면 나는 전 재산을 팔아도 1억이 안 되니까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값을 매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단지 하나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전 재산을 팔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죠? 저는 이것을 깨닫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목을 아쉬려 했어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제가 아프고 난 뒤에 설교를 해도 이제까지 한 설교는 가짜백이다. 뭐 가짜백이는 아니었겠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깊이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영감을 주셔요. 어저께 이 원고를 들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일광욕이 저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옷옷을 벗어 제끼고 사람들이 없는 산 위를 걸었어요. 이것을 들고 온몸에는 땀이 범벅이 되고 얼마나 감동을 주시니 깨달으면 오는지. 왜 값을 안 매기고 있을까? 그리고 전 재산을 팔아 다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소유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부자인지 부자였는지 가난한 사람인지도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10억짜리인지 1000만 원짜리인지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하나 전 재산을 팔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 재산이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요거 전 재산 팔면 구할 수 있는 것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이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 1호구나 깨닫게 됐어요. 내 재산이 100억이면 100억 재산 다 팔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보화이고 뭐라고요? 진주라는 거예요. 부자냐 가난한 자냐 상관없어요. 100억이냐 10만 원도 없는 가난뱅이냐 상관없어요. 10만 원이 없어서 99만 9천 원만 내가 있다. 99만 9천 원만 다 팔면 그런 자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금강이고 진주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부자에게도 주어진 복음이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주어진 복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소유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소개되고 있다, 소개되고 있지 않다. 소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뭔 점입니까? 닮은 점이죠. 왜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잘 살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되팔았는지 왜 소개하지 않고 있을까요?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이상의 좋은 삶이 있을 수 없으니까. 천국을 소유한 그 이상의 삶은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름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 쌍둥이는 닮은 점도 있지만 세밀히 보면 마다 다른 점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첫 번째 다른 점이 뭐였습니까? 쌍둥이 비유에서 하나는 어디에다 강조점을 두었다 그랬죠? 보아에다가 강조점을 두었다 그랬죠? 하나는 강조점을 어디에다 두었다 그랬어요? 장사에다가 두었다 그랬죠? 장사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막연한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값진 보물이다, 값진 진주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는 주체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체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거기 그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주 장사처럼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해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화 비유나 진주 비유는 소유 과정에서도요, 차이가 발견되고 있는데, 값진 보화는 발견했다 그랬고 값진 진주는 뭐 했다 그랬습니까? 만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나요? 내가 느닷없이 밭을 지나가다가 발에 뭐가 툭 걸리네요.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무슨 뚜껑이 하나 있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보화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그곳에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은혜입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이잖아요. 만났다라고 하는 이 진주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이 사람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장사니까, 장사꾼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좋은 진주를 딱 가지고 있네요. 내가 찾던 그 진주를 내가 뭐 했다는 겁니까?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입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은혜이죠.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은 내가 예상치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아다니고 땀 흘리고 수고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면은 목사님 뒤에 거는 놔두고요, 저에게는 앞에 복만 주이소 이럴 겁니다. 바라지도 않았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소포가 하나 와 있어. 풀어보니까 금덩어리네. 이런 복을 주십시오. 막 이걸 기대할 거예요. 진주 장사처럼 진짜 값진 것을 찾고 찾아다니는 그런 수고를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튼 하나님은 뜻밖의 은혜도 주시지만 수고하고 부지런히 찾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차이가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뭐 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은 의외로 아무런 감정 표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어저께 제가 이걸 깨닫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같이 가는 사람 일부러 다 먼저 보내놓고 혼자서 산꼭대기에서 웃옷을 다 벗은 채로, 그리고 바지는 다 입고 있었어요. 춤을 췄어요.
왜 보화를 찾은 사람은 기뻐했다 그랬고 진주를 만난 사람은 아무런 표현이 없다, 감정 표현이 없다. 그 이유가 뭘까? 그때 깨달아. 그때.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기뻐하고는 다시 갖다 몰래 묻어두고 가서 소유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다 그랬죠. 이 사람은 기뻐해도 좋아요. 기뻐해도 돼요. 왜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보는 사람이. 춤을 춰도 괜찮아요. 춤을 춰도. 내가 위에다 난닝만 벗었지만 바지까지 벗고 춤을 춰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괜찮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왜 진주를 만난 사람, 그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은 감정 표현이 없었을까? 아무런 감정 표현이 없었을까? 이 사람은 가진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이 있는데 내가 너무 단순해가지고 엄마마! 와! 이하고 나왔다면 이 사람이 진주를 팔려고 딱 마음 먹고 있다가 내 모습을 보고 이게 진짜 좋은 모양이구나. 엄청나게 귀한 모양이구나. 내가 값을 2배로 올려야지. 아니야, 이게 2배를 올릴 게 아니라 이 사람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걸 보니까 내가 몇 배로 더 올려야 되겠다.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파세요. 이거 얼마만 줄까요? 1억 줄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 안 되지. 그러면 5억을 줄게요. 글쎄,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아니 6억을 줄게요. 글쎄, 이 사람 모습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꾸 올라갈 것 같아.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값을 올리는 대로 줘야 되잖아요. 가지려면. 진짜 우리 주님은요, 얼마 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지. 이 사람은 얼마나 지혜로워요. 진주를 딱 값진 진주를 본 거예요. 감정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는 뭐예요? 딱 놀라죠. 저 같으면 못해요. 저 같으면 감정 표현이 너무 잘 나타나요. 기분 더럽게 나면 얼굴이 벌써 달라져요. 기분 좋으면 벌써 얼굴이 막 환하게 펴져요. 안 돼요, 저 같으면. 그래서 장사를 못할 것 같아요. 딱 진주로 봐. 이 사람 표현이 확 이래요. 무덤덤해요. 이까지 이거 얼마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요? 10만 원이나요? 10만 원 박해가 아니고 10만 원이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내가 10만 원 불렀지만 사실 한 90만 원 정도 주면 팔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90만 원이 아니고 9만 원 정도면 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조금 깎아 8만 5천 원에 계약합시다.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아무런 감정 표현이 없는 거예요. 대충 가격 묻고, 그리고는 자기 집 가서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는 뭘 샀다? 이 진주를 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천국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뱀같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지혜로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보고 있는 마당에서 막 우리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악한 마귀들이 덩실거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막 내가 감정 표현을 다 해버려가지고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무지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안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서라도, 내 가진 것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버리고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자건 지식인이건 무지한 자건 강한 자건 약한 자이건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내용임을 깨닫고 절대로 그러기에 그저 주시는 은혜, 또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주시는 그 은혜들, 복음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도래하였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얼마나 기쁘십니까? 아슈레의 주인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으로 살아가고 그런 은총으로 이번 휴가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